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혼자 있을 때는 조용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원래 조금 목회자가 돼서 열정적인 면도 있지만 또 내성적인 면도 있고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다중인격자인가 봐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용히 묵상 기도할 때도 많고 혼자 있으면 중얼중얼거리면서 기도하고 또 회중들과 함께 기도할 때는 성경을 보니까 또 합심해서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아픈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또 간구할 때는 또 힘있게 또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맞고 틀림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의 약간 방법의 다름의 차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고 함께 또 때로는 침묵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가 있고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쏟아부으면서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균형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처럼 타올라라 라는 제목입니다. 제목부터 심상치가 않습니다. 마음의 각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어 표현에 fasten your seatbelt, 그래서 시트벨트를 단단히 매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적인 시트벨트.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욥기에 하나님께서 너는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처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 뜻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대 공동체 중에 SNF라고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막으로 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쿰란 동굴, 사본, 성경 이제 이런 거 있는데 그 쿰란 동굴로 이제 도망을 가가지고 거기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엄격한 유대 전통들을 지켰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종말론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교적 종말관을 갖고 있었고요. 한 가지 특이한 게 뭐냐면 이들이 믿고 있었던 그 구약 성경에 나타난 메시아 있죠. 이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들은 메시아를 천사장 미카엘이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도 믿기는 했는데 예수님은 이거보다 못한 존재 제2 혹은 제3의 메시아 이 정도로 믿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굉장한 기적을 일으키고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긴 하지만 이 천사보다는 영적인 것보다는 못한 존재로 육신의 몸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2, 제3의 그러한 메시아로 보았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이런 걸 가지고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렇게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 이런 문제들, 또 이단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도전들을 사실은 초대교회도 고스란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6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우리 가운데 보내시면서 분명하게 모든 천사는 예수님께 경배하라. 자,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다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또 그가 말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예수님이 분명히 천사에게는 경배의 대상이지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 말씀은 시편 97편 6절에서 7절 말씀에 있는 것을 인용한 거예요. 히브리서는 별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신약에 있는 구약이라고 그랬죠. 거의 모든 말씀들을 구약에서 가져와서 예수님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존재도 예수님 이외에 경배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빌리그람 목사님이 한번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성경적으로 볼 때 원래 천사들은 자신들에게 관심을 집중시키지 않는 존재이다. 천사라는 존재가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앵겔로스라는 뜻인데 이게 메신저라는 말입니다. 앵겔로스, 메신저. 그러니까 메신저는 사실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가감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달하는 게 사명이죠. 그게 메신저입니다. 자기 뜻이 들어가면 메신저가 아니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 가브리엘이라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뜻은 하나님의 사람 혹은 하나님의 힘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천사장 미카엘의 뜻도 누가 하나님 같으리요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천사들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천사들을 바람에 비유하셨습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바람은 어떤 현상을 뚜렷하게 일으키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눈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조력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지나간 자리는 흔적이 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도 바람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표현합니다. 여기에 참으로 신기한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이 원리는 천사들과 하나님 사이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는 하나님을 시중 들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나타내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라는 분의 그 존재를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거울처럼 그대로 이 땅에 드러내는 것, 우리 어제 보신 말씀, 하나님의 광채와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표현하신 모든 것들, 말씀하신 모든 것들, 행동하신 모든 것들 하나님 아버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요, 예수님 가신 후에 오신 성령님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을 나타내시고 돕는 사역, 보혜사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떠세요? 아버지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셨나요? 아닙니다. 지존이신, 천지를 창조하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역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것을, 어떻게 높이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후에 모든 만물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이게 정말 멋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그 기독교를요, 정말 말씀의 진리대로 그렇게 아시면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에베소서 강의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는요, 기독교를, 교회를, 하나님을 전통으로 알지 말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알아야 합니다. 저는 4대째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저의 인상 속에는 어렸을 때부터 다닌 교회가 성경에 있는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완벽할 수 없어요. 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교회를 다녔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그러지 않았으면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대로 돌아가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 하나님 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를 성경을 돌아가서 믿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경험한 선입관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신 예수님과 성령님과 아버지의 사역은 너무나도 멋있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성경 말씀을 제대로 보면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13절 사이에 구약 성경이 무려 7번이나 인용이 됩니다. 이 짧은 구절에. 이게 모두 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얼마나 높이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이미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예언되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첫째는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시는 예수님. 한번 따라합니다.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시는 예수님. 1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이 말씀도 시편 45편에서 인용을 한 것입니다. 자, 8절 9절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이라고 있는데 좀 쉬운 성경이라서 우리 여러분들 읽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제가 드릴게요. 이런 말씀이에요. 아들에 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 영원토록 보좌에 앉아 계신 분, 당신의 통치는 모든 것을 바로잡습니다.
당신은 만물이 바른 자리에 있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릇된 자리에 있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공평과 의와 진리로 다스린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그런 이유로 하나님, 곧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머리에 향기로운 기름을 부으시고 당신을 왕으로 삼으셔서 당신의 귀한 동료들보다 훨씬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너무나도 멋있는 시적인 표현들이에요. 다시 한번 요약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님께서 아버지처럼 의와 공평과 진리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땅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기름 부으셨고 인정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뛰어나심은 영원하시고 한결같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시고 어떻게 하시다고요? 한결같으시다. 1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이 말씀도 시편 102편의 구약성경에서 인용을 한 것입니다. 자, 이것도 역시 쉬운 성경으로,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한 아들에 관해서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신 주님, 당신께서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하늘에 별들을 지으셨습니다. 땅과 하늘은 없어져도 당신은 그대로이십니다. 오래된 옷처럼 닳아서 헤어져 버릴 그것들을 당신은 낡은 옷을 치우듯 폐기 처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세월이 흘러도 한결같으시니 빛이 바래거나 닳아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의 신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기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셔야 돼요. 이 땅에 완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를 체휼하시고 이해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예수님의 신분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처럼 그의 아들도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요.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변덕스러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실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 뜻을 돌이키실 때가 있지만 그것은 대부분 보시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심판을 늦추시거나 용서하시는 경우에 뜻을 돌이키시는 경우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변덕스럽거나 진화되는 신을 모시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변덕스럽고 왔다 갔다 하셔서 우리가 힘든 그러한 성도들이 아니라 영원하시고 한결같으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영원토록 경배하는 우리가 된 것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보좌 어디에 계시다고요? 우편에 계신 하나님. 어제도 이 말씀, 동일한 말씀을 봤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것 역시 시편 110편에서 인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신약의 그 그림자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구약이 있어서 신약이 또 완성되어지는 것이고 신약이 있음으로 인해서 구약도 더 빛나 보이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도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천사 가운데 어느 누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말씀이 재밌어요.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여기 내 보좌 옆에 있어라. 모든 천사는 구원을 받기 위해 예비된 사람들을 도우라고 보냄받은 존재들이라는 사실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당시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영적이고 뛰어난 존재인 천사를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이신 적이 없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 채 영적인 혼돈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대와 문화는 조금씩 다르지만 사실은요,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방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신비하게 보이는 것은 무엇이든지 자신들의 관심과 삶을 바치려고 따라가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말씀에 보면 모든 영을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영은 굉장히 민감한 것이고 또한 무서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영을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영을 싫어하는 듯해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듯해도 영적인 것에 신비한 곳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팔으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과 그러한 인간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탄의 올무가 들어있습니다. 사탄은 타락한 천사입니다. 광명의 그러한 빛 천사로 가장한 것이 사탄입니다. 사탄의 죄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섬겨하는 것이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천사는 자기 자신을 높여버렸습니다. 피조물의 가장 큰 죄가 있다면 그게 누구라도 마땅히 드려야 할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것입니다. 교묘한 죄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들도 타락시키게 만듭니다. 같이 타락하게 만들고 같이 그 영광을 가로채게 만듭니다. 그가 사용하는 방법은 우리 자신을 우리 인생의 주인공인 것처럼 착각하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역사의 주연인지 조연인지 구별하지 못한다면 인생은 가장 불쌍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얼마 되지 않는 그 장례관에 들어가는 그 시간을 단 1초라도 멈추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지 않습니까? 재미있는 사실은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타락한 천사인 사탄처럼 교만은 우리의 눈을 가리웁니다. 우리의 영적인 가슴을 닫게 만듭니다. 알면서도 자신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토록 높이시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바람처럼 오셔서 불꽃처럼 살다 가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처럼 바람처럼 불꽃처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바람처럼 불꽃처럼.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의 사명이지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그렇게 높이셨고 우리를 그렇게 섬기셨습니다. 성령을 통해 바람처럼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사르시면서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다 불꽃처럼 살라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의 살과 피를 불꽃으로 다 태우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천사가 이 세상에 어떤 존재가 어떤 인간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권세와 그 모든 권한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바람처럼 불처럼. 여러분, 우리는 사탄의 존재를 믿어야 합니다. 아멘 하실 뻔했죠? 아멘 하셔도 괜찮아요. 그렇다면 또한 타락한 천사와 싸우는 선한 존재인 하나님의 천사도 믿으셔야 합니다.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그 모든 천사의 경배를 받으시고 사탄이든 천사든 선과 악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선과 악의 존재에 대해서 다 믿어요. 그렇다면 선과 악 위에 있는 그 선과 악을 동시에 다스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존재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바람처럼 불처럼 몸을 희생하신 예수님을 모든 만물 가운데 높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사실 그 일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높이는 일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일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높이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시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도 바람처럼 불처럼 아들을 높이신다는 이 사실을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골로새서 말씀을 통하여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의 신약과 구약을 오가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아들을 바람처럼 불처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어제 전반부만 말씀드렸는데 그 현상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는데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이냐?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그 속에 충만하더라. 비록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비록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수치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적나라한 모습도 우리가 다 보았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그 속에 충만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고백합니다. 사도 요한이 바로 그것을 본 것이죠.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이 보입니다. 성령님을 보면 예수님이 보이세요. 하나님을 보면 그의 아들 예수님이 보이십니다. 이 세 분이 서로를 위해서 바람처럼 불꽃처럼 타오르며 서로를 사랑하며 존중하며 섬기시는 그 모습, 하나님 한 분도 세 분의 인격으로 존재하시지만 공동체로서 존재하시며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무나도 멋있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인간이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 자, 그렇다면 우리의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신다면, 우리를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누가 드러나야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당연히 예수님의 모습이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은요, 자기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언어 생활에, 행동에, 삶의 가치관에, 우선순위에 선택을 할 때 내가 생각하고 내 몸에 습득된 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누가 드러나야 할까요? 오늘 말씀 14절에 천사는 옛날 성경에 부리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개역개정에는 섬기는 영. 부리는 영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부리는 영 혹은 섬기는 영. 특별히 하나님을 보자 하면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처럼 섬기는 그 역과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 섬기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천사처럼 하나님이 부리시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보면 야, 정말 저 사람은 예수님밖에 모르는구나. 내가 하나님은 안 믿지만, 예수님은 안 믿지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한번 교회 나가봐야겠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야 합니다. 근데 이런 일을 할 때 우리 안에 힘듦이 있지만 우리에게 한 가지 귀한 소식이 있습니다. 격려가 되는 소식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천사보다 못한 존재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예요. 천사와는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7절 말씀에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이 두 단어 바람과 불꽃은 둘 다 천사의 사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믿는 자들에게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위치가 달라졌습니다. 천사는 바람과 같은 존재로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우리를 도와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역할을, 조력자의 역할을 하지만은 우리는 실제적으로 예수님처럼 불꽃처럼 타올라서 눈에 보이게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불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불꽃은 세상을 비추고 어둠을 물리치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면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꽃이 되어서 눈에 잘 보이기 때문에, 빛이 되어서 눈에 잘 보이기 때문에 교만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 때 우리는 불꽃의 다른 면을 보아야 합니다. 불꽃의 다른 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불꽃은 자기 자신을 태우는 것입니다. 빛만 나서 영광만 가로채려고 하는 그 순간에 불꽃이 깨달아하는 것은 나를 태운다라는 것, 내가 재료가 되어서 활활 타오른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역사도 바람처럼 불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천사는 예수님이 받으시는 것을 상속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 상속을 받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누가 찬송가 가사를 그래서 그렇게 작사 작곡했나 봐요. 천사도 흠모하는, 천사도 흠모하겠네. 우리는 사탄보다 영적으로는 못한 존재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천사도 흠모할 수 있는 바람처럼 불처럼 타오르며 나 같은 존재, 그 영혼들을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엄청난 특권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블레싱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회에서 하니까 그냥 또 하나 선물 주고 하나보다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사람들 많은데 왜 사람들을 데려오고 하나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람처럼 불처럼 이 놀라운 특권을 주신 것,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밖에 계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들이 내 뒤에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한 영혼들을 구원할 때마다 어둠 가운데 있는 그 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때마다 성령님과 예수님과 부리시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내 주변에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만큼 엄청난 특권과 사명이 나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 내가 갖고 있는 인생의 모든 시간, 가치관, 생각들, 직업,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바람처럼 불꽃처럼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어찌 그 인생이 한계적인 인생이겠습니까? 우리의 육신은 죽어서 이 땅에 묻힐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영은 다시 주님 오실 때 그 육신과 부활하여서 바람처럼 불꽃처럼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타오를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온전한 인간됨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것이며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위대하게 다시 탄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불꽃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전염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불꽃이 세상에 전염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람처럼 불처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바람처럼 불꽃처럼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오늘 하루를 힘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 하나만 기억해도 오늘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바람과 불꽃과 같은 존재라는 것 하나만 기억해도 내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버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 어차피 다 썩어지는 것인데 이왕이면 그리스도 안에서 바람처럼 불꽃처럼 그렇게 타오르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얼마나 다른 인생이 되겠습니까? 어제는 우리의 아픈 것, 힘든 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 던졌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도 이제 기도하는 시간 가질 거예요. 오늘은 바람처럼 불꽃처럼 타올라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특별한 당을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보다 더 높은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가지고 바람처럼 불꽃처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영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총과 칼을 가지고 이길 수 없는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람처럼 불꽃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역자들이 이 땅에 불꽃처럼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땅에 청년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땅에 바람처럼 불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일어나는 거룩한 남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여자들이 이 땅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 교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성경학교에서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람처럼 불꽃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한반도의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북녘 땅에 있는 30만 40만의 지하교회 그리스도인들도 바람처럼 불꽃처럼 일어나서 아버지 북한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한번 평양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한번 노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 중국과 일본과 북한과 러시아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미사일을 쏘아 올릴 때, 사랑의 원자탄을 쏘아 올릴 때 하나님 복음의 역사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찬양하며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시고 우리 나라와 조국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